할렐루야. 네. 자, 이 밤은 에스더. 네, 에스더. 에스더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제목처럼 그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자,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런 거죠.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왕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갈 수가 없는데, 허락 없이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이 66권이 있어요. 한 권 한 권 66권이 모여서 우리 성경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작업할 때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성경은 에스더예요. 신약에도 사실은 야고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 구약에도 아가서라든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에스더는 어떤 것이 논란이 됐냐면, 에스더 1장에서 끝장 9장까지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나오지 않을 뿐 그 에스더서의 전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경 66권에 포함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도 지키는 절기가 에스더서의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것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자, 에스더, 별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식 이름이고 원래 하다사,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예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베냐민 지파 사람 아비하일의 딸이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 부모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이 되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촌이었고 부모를 잃은 사촌 동생이죠. 나이 차이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양녀와 같이 사촌 동생이지만은 들여서 양육하게 되죠. 그래서 사촌 오빠이죠. 원래는 그 모르드게 밑에서 부모처럼 여기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 마침내 바상왕이었던 아수에로의 왕비가 되죠. 자, 시대적 배경. 이 시대적 배경은요, 나라가 BC 586년에 망하고 그리고 100년 후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되죠. 그리고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누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짓고, 교회를 지은 다음에 거기를 무엇으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우죠.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은 누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이 되는데, 바로 2차 포로 귀환 직전에 벌어진 사건이 에스더 사건인 거예요. 참 묘하죠. 그게 묘하냐?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들 이제 너희 나라로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귀환할 때 고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래도 포로 생활 50년, 70년이에요. 기반 닦을 대로 다 닦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금 뭐예요? 폐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다가 터를 잡고 사는 게 아니라 포로 생활이 마치면은 이미 누누이 말씀으로 너희가 때가 되었을 때, 너희가 회개가 되었을 때, 이제 너희가 나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너희를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너희들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다 귀환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로 귀환했던 사람은 불과 얼마가 되지 않았다.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거긴 본토도 아니에요. 거긴 종살이, 노예살이 포로로 있던 곳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가야 된단 말이죠. 거기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본토도 아니에요. 노예살이 종살에 있던 데서 때가 왔구나 싹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이 남았다. 여기가 좋은 거예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전멸의 위기에 놓여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환하지 않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차 포로 귀환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닥쳐온 게 바로 에스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 속에 에스더 사건이 그냥 뚝 아니요. 우리가 배경을 알게 되면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겪지 않아도 될 일 아닙니까?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갔다면은 몰살의 위기는 겪지 않아도 될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맞닥뜨린 사건은 뭡니까? 전멸의 위기에 놓여진 거예요. 대부분 그런 거죠.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사건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그 일어난 사건에만 몰입하지 말고 왜 나에게, 나의 가정 속에,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를 적어도 기도하면서는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 생활하는 삶이 어떤 측면에서든, 그게 영적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심리적이고 어떤 삶, 생활적인 면에서든지 점점 나아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말씀에 맞는 거죠. 근데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점점 어려워져 간다. 가정도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자녀관계도 어려워지고, 부부관계도 어려워지고 있다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캐치해야 되죠. 캐치해야 돼요. 자,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에스더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죽을 전멸의 위기에서 구원받고 난 그들이 어떤 걸 생각했을까요? 다는 아니야. 또 거기서도 그래도 2차로 에스라가 포로 귀환할 때, 맞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깨닫고 또 일어나서 2차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3차 포로 귀환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 때 에스더 사건과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이 쪼르르륵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고레스 왕 때는 그 1차는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사건과 2차, 3차 포로 귀환은 거의 같은 시대에 1, 2년 차이는 아니에요. 10년, 20년 차이에 그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게 된 거고, 그래도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없어요. 자취가 없어요. 자취가 없어요. 자취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역사 속에 의미가 없어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들을 주실 때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심이 있는지, 말씀하고 계신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출생해요.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이 돼요. 그러다가 후궁의 처소에 거하게 되죠.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거대하게 벌려요. 그러고 나서 아름다운 자기 부인 와스디라는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스디를 오라 해라 라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와스디가 거절을 하죠. 거절해요. 그게 발단이 돼서 왕비 와스디가 어떻게 됩니까? 폐위가 되는 거예요. 그 폐위가 된 것 때문에 누가?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가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그가 바사의 왕비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우연일까? 아니요. 한 사건을 보면 분별이 안 되는데 역사를 보면 분별이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는 거죠.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눈에 들어오게 되고 마침내 왕비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모르드게가
상 받을 일을 해요. 암살 계획이 있었을 때 그것을 아래서 암살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수에로 왕의 최측근, 최고 그 왕 밑에 권력자가 하만이에요. 하만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절하는데 한 사람만 안 했어요. 누구? 모르드게가 안 했어요. 사람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만의 눈에 거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알아봐라. 누구냐? 얘 유대인입니다. 그래? 내가 저놈만 죽여서는 내 분이 안 풀리니까 유대인을 모조리 싹 이 기회에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 말살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에스더에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재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법으로 따지면은 왕이 지팡이를 내밀어야 사는데 다 내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해 있을 때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듯이 아수에로 왕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왕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자꾸 일어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할까? 잔치를 배설하겠습니까? 잔치를 배설할 테니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그냥 그렇다고 거기서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때를 보죠. 때를. 첫 번째 잔치를 배설하고 두 번째 잔치를 배설할 때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 자식들을 다 달아주기 위해서 장대를 세우게 돼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잔치에 갔다가 에스더가 하만이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에 화가 자기 미친 줄 알고 에스더에게 매달리는 게 왕의 눈에 잘못 보이죠. 그래서 자기가 모르드게와 그 자식들을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거기에 자기와 10아들이 매달려 죽게 되고, 이미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금령이 내렸는데 취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자위권을 주는 금령을 또 만들죠. 그 소식이 쫙 퍼지니까 유대인을 건들잖아요. 유대인을 건들려다가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 그래서 그것을 불임절을 제정하게 되고 에스더는 죽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에스더의 성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은혜를 아는 자, 그죠? 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됨됨이를 보셔요. 됨됨이를 보셔요. 됨됨이를 보시죠. 그 됨됨이를 보시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보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뭡니까? 그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은혜를 감사하고 있느냐. 구약의 절기들이 왜 제정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뭐하라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모든 절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어요. 예수님에게 고쳐주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뭐래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그게 율법이에요.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너 낫다 그래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이미 몸이 나았음을 느끼게 되죠.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다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각자 자기 사는 마을 제사장에 가가지고 빨리 몸을 보이고 내가 그동안 가고 싶었던 내 집으로 내 가족들에게로 가야지라고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했다. 뭡니까? 감사했다. 아니 그 사람은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다. 집에 먼저 가는 것보다 뭐가 더 먼저다?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게 더 먼저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주님, 내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물으셔요. 야,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모르셔서 물어요? 아시죠? 나았다는 기쁨만 있지 자기를 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몰랐다. 그래서 나병이 나와서 돌아온 그에게 뭡니까? 가라. 네 나병만 난 게 아니라 네 영혼도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거예요. 성경에 흐르는 건 그겁니다. 그가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 얼마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느냐.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뭐예요?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죠? 어찌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내 이 땅에 살아있는 내 삶을 뭡니까? 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런 자를 오라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습니다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냉랭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릴 때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배은한 사람이죠. 그렇지 못대로 살면 망덕한 거예요. 배은망덕하다. 우리말에도 배은망덕하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안 봐요. 저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야. 아니 세상 이치도 그래요. 세상 이치도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개구리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요. 그게 참 썩은 자존심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때요? 나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 도와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꼬라지가 그래 있을 때 그 모습을 아는 게 싫어. 그래서 내 과거를 아는 사람하고 점점 멀어져.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 내가 이제 번듯하고 내가 이제 잘 살고 그런 나를 아는 사람하고만 친해.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나와 함께 든 사람들하고는 같이 안 하려고 그래,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정말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기억해서 평생을 그 은혜 고마워서, 내가 어려웠을 때 저 사람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살만하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조금만 내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의 손길을 주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내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서 돕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근데 에스더가 그랬다. 참 고아였던 자기를 자기 딸처럼 길러준 사촌 오빠를 정말 그 은혜를 감사했기 때문에 왕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민족은 다 죽게 됐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왕으로 살다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적어도 나는 삼촌의 은혜는 아니까 삼촌과 그 식구들 내가 책임져 주면 돼요.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 봤니? 너나 나나 포로야, 종이야. 그런데 왜 난데없이 와스디가 폐위됐는지 생각해 봤니? 그리고 그 많은, 얼마나 고관들이 많았겠어. 108도인데 거기에서 한 명씩만 해도 100명이 넘는데, 그 많은 의리의리한 집안에 아름다운 처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볼품없고 배경 없는 너가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삼아 주셨다면 왜 너를 왕비로 삼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봤니? 네가, 내 생각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나는 이때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이때 너를 쓰려고, 이 민족을 보존하려고 너를 이 나라의 왕비로 삼으신 거야. 너는 그러니까 네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너가 나설 때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왕후지만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기억하지 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용모가 아름다웠고 성품이 온순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내 사명이다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뭐 잘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가진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아는 게 있습니까? 왜? 늘 물어야 돼요.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다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않고 나에게로 집중되면 이 시대에 에스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왕비가 됐으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왕에게만 잘 보이면 되고, 그저 그냥 뭐 모르드게 정도, 그 집안 정도만 책임져주면 되겠지 라고 하면 그 백성은 다 죽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뜻을 전혀 모른 채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내가 언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왕비를 삼았니? 너는 내 뜻을 모르고 네 배만 불리다 왔기 때문에 넌 나랑 상관없어, 그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박수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환영을 받았겠어요? 그래, 내가 너를 왕비로 세운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 너가 내 백성을 구원했구나. 그 백성이 이제 돌아가서 내 나라를 세우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거야. 너가 큰일 했다, 잘했다, 하늘 영광 누려라.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잘하는 거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나 가진 거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 혼자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주님과 연결이 돼요. 왜를 물어야죠. 왜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을까? 그것을 갖게 하셨을까? 그런 재능을 주셨을까? 그것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4번 볼까요?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렇죠. 내가 이쁘니까 나를 왕비로 뽑았지. 그러니까 뭐 법으로는 부르지 않았을 때 그 앞에 나가면 죽지만은 죽이기 하겠어. 그런데 이미 왕이 앉혀진 지 한 달이 넘었다잖아요. 왕은 왕비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왕비가 있고 후궁들이 많이 있죠. 자기를 믿지 않았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실 무엇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나가면은 그건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거예요. 내가 비록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은 작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그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양을 지킬 때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를 쫓고 곰을 쫓았을지는 몰라도 골리앗은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랬다고 해서 내가 던지는 돌을 믿고 나갔을까요? 물매를 믿고 나갔을까요? 아니요. 야, 내가 나에게 달려드는 사자도 내가 이걸로 죽였어, 곰도 내가 이걸로 죽였어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내가 밤이 새도록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죠. 엑스더는 충분히 왕의 사랑을 받을 만했지만은 그것을 의지해서 나간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다. 기도하면서 성급하게 덤비지 않고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할 때인가를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지혜로움이 그에게 또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구속사적 주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쓰여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라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내 안일은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다. 초계가 뭐예요? 초계가 뭐예요? 초계와 같이 초계와 같이 불사르고 초계와 같이 내던지고. 초계가 뭐예요? 초계는 초자는 풀초자 같대. 풀초자 같대. 풀초자. 초계가 뭘까? 그러니까 이게 초계까지 버렸다는 거 보니까 비슷한 말은 헌신짝처럼 버렸다. 헌신짝처럼 버렸다. 초계와 같이 버렸다는 거는요, 지푸라기. 초계가 지푸라기처럼 버렸다. 왕비의 자리에 있지만은 지푸라기와 적였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면 뭘로 이겼다?
에스더는 초계와 같이 버렸고 사도 바울은 모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초계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망하는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 무엇 때문에? 미련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바꿔놓은 터전이 너무 아까워서, 자기들의 짐승이 너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 지금도 거기가 소돔성이라고 추정되는 자리에 가면 지금도 유황 냄새가 나요. 희한하죠. 지금도 유황 냄새가 나요. 버스 안에 냄새가 돌아가지고 누가 계란을 12개 먹었든지 방울 꼈든지 차 냄새가 전체죠. 왜? 유황 냄새가 이렇게 들어와요. 유황불로 멸할 때 뒤돌아볼 게 뭐 있습니까? 그야말로 초계와 같이 버리고 달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진 것을 그렇게 뒤돌아보면, 미련을 가지면 죽는 거예요.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게 뭘까?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가 살고, 살고자 하는 자가 죽는다는 말이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 것을 초계와 같이 여길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은 말이죠, 동전이 최고인 줄 알고 동전을 꽉 쥐고 있어요. 동전을 쥐고 있어야 적어도 동전을 줄 정도면 슈퍼에 가면 뭐라도 사 먹는다는 걸 알겠죠. 그런데 명절날 세배를 하게 되면 돈을 주잖아요. 자기가 못 보던 뭐 파란색 돈을 받든 노란색 돈을 받든 돈을 받겠죠. 그러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받잖아요. 안 내려놔. 답답하죠. 똑같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내가 볼 때 대단하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500원짜리 동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려고 기다리시는데 나는 500원짜리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최고야, 그냥 이거면 돼. 어리석지? 어리석어요. 에스더가 자기 왕비의 자리가 정말 소중해서 그거에 전전긍긍하며 지키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아마도 그가 유대인임이 탄로 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쫓겨났을 수도 있겠죠.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심정으로 나갔을 때 그가 유대인임이 드러났어도, 그가 밝혔어도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오히려 더욱 든든하게 그의 왕위를 지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어서 3차 포로 귀환이 되면서 성벽이 완성돼서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었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다면 구원의 역사 속에 큰 일을 했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여인이 됐다, 이거예요. 오늘도 뭐 목사님들하고 오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목회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얘기하죠. 오면서 목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할 수 있지. 그러나 준비는 언제든지 해야 돼. 준비는 언제든지 하고 있어야 돼. 근데 나는 그 준비가 이거라고 생각해. 뭐냐?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에서 부지불식간에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될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나는 내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준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는 기회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목사의 준비예요. 목사의 준비입니다. 목사의 준비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믿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적어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시대의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아야 간다는 것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준비. 그런데 에스더는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뭐 늘 모르겠죠. 그러나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할 때 예, 맞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천주교 성도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맞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말에 우리 교회가 비록 작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든지나 적극적으로 함께 할래요. 준비한 거죠. 그게 아무리 노래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래, 너는 떠들어라, 너는 노래해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물론 나는 이 정도면 됐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할 때 그래 쓰실 수는 없어요. 나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읽으면서 끝낼게요. 여태까지 다 나눈 이야기인데, 자, 평가 및 교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 서로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 이번에 방을 어르신 목사님하고 같이 하룻밤을 썼는데 그분이 탄광촌에서 많이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사를 하다 쫄딱 망한 사람이 있어서 그 석탄공사 뭐 노조위원장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알아서 어떻게 해서 연결해서 쫄딱 망한 사람 직장 해주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된 것 같아요. 1, 2년 된 것 같은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살만하다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트집 잡고 불평불만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을 끌고선 20여 명의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런 얘기예요. 참, 세상에서도 의리가 있는데 자기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했었던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살만하다고 이 트집 저 트집 잡아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리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의라는 게 있어요. 믿음에도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편찮는 마음, 또 하나는 서로를 향해서, 또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를 속에서 의리라는 게 있다. 그래 참 에스더는 그런 면에서 귀감이 된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왕후가 됐을지라도
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성실함이죠.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어떤 일을 하든지 너무 분주하게 먼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먼저 기도한 다음에 움직일 때 자꾸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끼어들으셔야 되는데 끼어들 틈을 드리지 않아요.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고 내가 계획 작전 다 세워놓고,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길 때 에스더가 그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 할 수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늘 물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하게 하셨는지, 이것을 갖게 하셨는지, 이것을 누리게 하셨는지, 바로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는지를 물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되,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믿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믿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오늘 이번에 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한쪽은 교수였고 총장이었고 말 참 잘하시죠. 한쪽은 목회자이지만 제가 봐도 참 부족하고, 정견 발표할 때도 그냥 말도 더듬고 떨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참 참모들도 큰 교회 목회하는 제자들이 참모가 되고, 여기는 참모들이라는데 나도 모르는 양반들이 참모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 양반들의 절박함, 얼굴, 이 사람 문자 한 번 보낼 때 문자 두 번, 세 번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은 근소한 차이지만은요, 절박한 쪽이 목회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분이 총회장이 됐어.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의 어떤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이 시대는 정말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간절함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능력이 됐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것, 죽으면 죽으리라의 간절함,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내가 할 수 없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늘 물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닌지, 정말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이 시대 에스더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겠습니다. 이 시대 말에 우리 아버지 하시고자 하신 일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아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가진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